다윗과 골리앗, 데이빗 앤 골리앗 이런 두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다윗과 골리앗. 예, 아마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주제는 그 기독교 영화 성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 골리앗, 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큰 것과 또 거기에 견줄 수 없는 약한 자의 그 대결, 이걸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아무튼 크고 엄청난 것을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그 현대중공업의 방아진 앞바다에 아주 높이 세워진 크레인 있죠. 그리고 엄청난 배를 짓는 데 사용하는 이 크레인이 있는데요. 그 크레인의 이름이 골리앗 크레인이에요.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 골리앗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그 근로자들이 투쟁했던 것들이 TV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엄청나게 큰 세력, 이걸 우리는 이 골리앗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요. 자, 오늘 이제 이 블레셋의 장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은, 다윗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위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소년이란 말. 자,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보실까요? 4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세가 사이에 예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의를 벌였으니, 그 옛날 그 창과 활을 쓰던 그때 이 전쟁의 개념은 오늘날 시간과 그 다음에는 공간을 초월한 그런 전쟁과는 차원이 다르죠. 평면 전쟁이라고 할까요? 양쪽의 이 대적들이 서로 마주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담밈에 진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쳤습니다. 아무도 하나는 이쪽에 도봉산에 진치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수락산에 진치고, 그 안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스라엘이니까. 그리고 길게 늘어진 그 진 맨 앞에 말하자면 대표가 되는 장수가 서 있는데, 당시에 이 전쟁에서는 그런 군대와 군대의 대표, 말하자면 부족장 같은 그런 대표끼리 싸워서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쓰러지면 말하자면 쓰러진 쪽이 패하게 되는 것이고 종살이 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창칼이 무색할 정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산 너머에 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옛날 전쟁 개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도 백병전, 최후의 각계전투할 때 최후의 백병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양 진열이 대열이 서 있고 마주쳐 싸우는 거 이제 최후에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쪽 진영 가운데 겁과 두려움이 있었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대적을 다 마주보고 있으면서 지금 저쪽의 대장은 골리앗이란 말. 이 골리앗이 앞장서서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표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둘이 결투해가지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거고 당신들이 지면 우리의 종이 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은 대단한 아무튼 장수예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 장수인가. 거기 키가 얼마나 커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더드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대략 한 7피트 되는 건데 메다로 따지면 2m 93, 약 3m가 되는 장신이. 그 텔레비 나오는 그 서장훈이라는 친구가 농구 선수인데 키가 얼마예요? 아무데나 2m 정도는 될 것 같아. 장신. 2m 93, 한 3m 가까이 되는 거야, 이 골리앗 장수는. 자, 그 다음에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노설에는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아주 뭐 엄청난 갑옷으로 무장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키로로 따지면 약 60kg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리는 6절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거 몸에는 아주 물고기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한 60kg. 그리고 그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이 갑옷을 둘렀다는 거예요. 각반이라고 하죠. 놋경갑.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맺고 그 다음에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이 600세겔이다. 창날만 해서 그러니까 한 7kg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뭐 키는 한 3m 되고 한 60kg 되는 엄청난 갑옷으로 두르고 그 다음에는 아주 다리는 놋으로 만든 각반으로 다 두르고 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창자를 들었는데 배틀째 같은 창자루고 칼날만 해서 7kg 정도 되는 그야말로 이런 정도의 무게를 감당하고 싸울 수 있는 장수라면 얼마나 힘센 장수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완전 무장 전신 갑주를 입고 말이죠. 저 같으면 뭐 끌고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일어서지도 못할 것 같아요. 60kg짜리 옷을 입었으니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이 장수란 말. 그러니까 저쪽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쪽에 대표 나오라고 하는데 과연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대표가 나오지 못하고 지금 벌벌 떠는데 이 장수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이렇게 몸을 드러내면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했단 말.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행을 해도 벌벌 떨기만 하고 그걸 대적할 만한 상대가 나서지 못한 그런 상태에 이제 그야말로 다윗이 등장하는 거. 그 등장하는 그 섭리도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다윗의 큰형, 둘째형, 셋째형 엘리압과 아비나답 그리고 이 삼마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전장에 보고를 좀 해달라고 심부름을 시켜서 전쟁터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 군인들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왕이 만약에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기만 한다면 자기 사위를 삼고 엄청난 선물을 하사할 것이라는 얘기도 듣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 그때 이 골리앗 장수가 맨 앞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다시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로 바로 이제 의문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런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군인 그 동료에게 하니까
그 군인이 사울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보니까 뭐 사울 왕도 기골이 장대한 인물인데 조그마한 소년이란 홍안의 소년,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는 똘똘하게 생긴 소년인데 과연 이 골리앗과 싸워서 상대나 되겠는가 싶어 사울 왕도 말리는 거예요. 또 거기에 전쟁터에 나간 그 형들도 막내 동생이 잘난 척 한다고 무슨 전쟁이 무슨 뭐 장난이냐 하면서 아마 막내를 꾸짖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과거에 11장 우리가 넘어갔습니다만 암몬 자습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아주 분노해서 분기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 블레셋의 장수 한 사람, 이 골리앗의 모욕과 도전에 온 군인들이 다 놀라고 가령 왕까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성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했을 때와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사라졌을 때는 사뭇 다른 인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신의 부패성을 가진 존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에 권능 있게 쓰임 받으면 참 좋겠지만 기도에 소홀하고 경건 생활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는 대단히 무력한 인생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성령 여호와의 영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일개 소년이면서도 신앙과 용기로 채워주고 여호와의 영의 충만한 이 다윗에게 그야말로 이 용기 백배한 심정을 주신 것이죠. 모두가 지금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런 때 이 오만불선하고 불경건한 저 블레셋의 장수의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아무도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는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서 아주 크게 분개한 것입니다. 또 형들의 오해와 꾸중을 들으면서도 왕 사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신앙적 경험을 말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이제 자기가 이 골리앗 장수와 싸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신앙과 용기로 아주 충천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가 항상 이런 자세여야 맞겠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은 인물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 비겁한 행동들을 우리가 보지만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신 우리 주님과 또 오순절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인물이지만 전혀 다른 용기 있는 행동과 태도로 돌변케 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우리 인간. 늘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늘 충만합시다. 시작. 늘 충만합시다. 늘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런 사이클을 걷는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런데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죠. 우리도 늘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고요. 이제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그 현장을 목격했고, 이 대적자 골리앗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듣고 아주 의분이 생겨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이 자기가 입은 뭐 갑옷을 입혀줬는데 맞겠어요? 투구부터 시작해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왕이 입으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입어봤지만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건 뭐 아주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그런 복장과 준비물을 가지고 이 블레셋의 장수와 맞짱을 뜨겠다는 물맷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조약돌 같은 아주 매끈매끈한 돌 5개, 아마 계란보다는 좀 큰 돌들, 이런 거 한 5개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물인매라고 합니다. 본 사람들이 있겠는데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물인매라는 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하나는 이제 이 한쪽 끝에는 이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거든요. 딱 꼽아요, 한쪽은. 이렇게 책보 같은 것 같이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속에다 이제 돌을 넣고 이렇게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쇠게 돌리면 이게 시속 한 240km가 나온다네. 그래가지고 한 400m가 떨어진대. 그거 다윗이 아버지 양을 키우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잘한 모양이에요. 요새 그 TV 화면에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끼리 옥상에서 테니스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묘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연습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라는 게 뛰어난 모양이야. 골리앗은 자기가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나왔지만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자기에게 다가온 다윗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냐는 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기회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야말로 세 발의 피라고 할까요?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지금 베트남은 그 베트콩이었죠, 옛날에 말하면. 북베트콩이 말하자면 공산화 통일돼 가지고 지금 베트남이 됐는데, 그 베트콩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한 사람 있다고 그래. 응우엔 장수인데, 아무튼 이 장수는 그 지략이 탁월해 가지고 미국이나 그 중국과 같은 골략과 같은 세력들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결국 승리해서 통일을 이룬 그야말로 베트남 국민들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이 말하자면 다윗이 아마
그런 탁월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7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성도의 비밀 병기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리앗은 무력이나 권력, 각종 힘으로 변장해서 도전해 놓은 그런 사단의 세력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오직 자신의 힘이 생존의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자를 대표하는 게 이 골리앗이고, 다윗은 비록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악한 세력과 싸워나가는 신앙의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사람이죠. 가령 인간의 힘이 최고 힘이 100이라고 할 때 최고 강한 사람은 100일 거고 최고 약한 사람은 10이라고 가정한다면 10과 100의 싸움은 누가 봐도 10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100이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인간끼리 싸운다면 능력 있는 사람은 그 힘이 100이고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 힘이 10이라고 한다면 둘이 싸움이 붙으면 당연히 100이라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얼마의 싸움이겠어요? 하나님은 한 1조라고 합시다. 1조. 하나님의 힘은 1조 10대 그냥 100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과부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사명에 출중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하고 나가서 믿음으로 행하면 불가능할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사랑한 인물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만능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이라면 인간의 이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도의 비밀 병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죠. 2차 대전 때 일본은 소위 미국의 영토인 태평양상에 있는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소위 미국이 공격을 당했죠. 미국만 승리하면 아마 이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로 이 미국은 원자탄을 시험했을 때고 벌써 그 원자탄을 2방을 떨어뜨린 거 일본에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2방의 원자탄을 맞고 일본
천황은 항복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때의 비밀병기는 원자탄이었겠죠. 1967년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야 뭐 지금도 한 7, 800만 밖에 안 되고요. 아랍 제국은 다 1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아랍연합국은. 뭐 7, 800만과 1억의 싸움은 벌써 뭐 중과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죠. 지금의 그 시나이 반도나 골란 고안, 요단강 서안 지역 전부 다 그때 빼앗은 땅덩어리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군을 이끌었던 모세 다얀 장군은 기자회견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은 이번에 아주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스라엘이 분명히 수소탄이라든지 이런 신무기 병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모세 다얀 장군은 시편 121편을 노래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천지를 보라. 천지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번 우리의 신병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그 모세 다얀 장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병기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죽을 것 같아도 살고 망할 것 같아도 흥하고 실패할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성취되게 하시죠. 다윗은 과거에 자기 아버지 양을 키우면서 곰이나 사자가 가지고 자기 양새끼들을 물어가면은 쫓아가가지고 아주 사자의 아구를 벌려서 입안에 들어간 양새끼를 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아주 그 수염을 잡고 그 사자를 죽인 그런 용장인데 그때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사울을 설득시키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일, 즉 자신이 체험한 만능의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모욕하고 여호와 이름이 정말 이 모욕당한 이런 모욕시키는 저 적군이야말로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줄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사울왕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 믿음으로 이 골리앗 장수와 대결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 물매를 돌렸는지 이 계란보다 좀 큰 돌이었을 것 같아요. 요게 시속 한 240km 날아가가지고 완전히 철갑을 둘러가지고 전신무장, 전신갑주를 다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부분이 아마 눈이 있으니까 미간 사이가 좀 뚫린 모양이에요. 거의 돌멩이가 거기 가가지고 쳐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졌고 다윗이 달려가서 목을 밟고 목을 잘라서 이제 사울왕 앞에 가지고 옵니다. 자, 거기 50절 한번 볼까요?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너는 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근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의 모가지를 자를 때 어떻게 잘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골리앗의 몸에 이 찬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목을 베입니다. 아무래도 통쾌한 스토리,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주면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가 될 건데, 우리 어른들이야말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 주는 영적인 교훈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군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군대는 그건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마음과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지 못한 그런 인격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단언하게 선포도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 정말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위협을 하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승리치 못하게 할 거라고 확신한 인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해이해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이 다 식어지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으로 기울어진다면 그건 오합지졸의 군대. 아무리 군대가 60만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길 수 없어요. 전쟁에서의 승패는 정신력과 사기가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뭉친다면 얼마든지 다 승리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우리 군대도 일찍부터 그래도 군목제도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신앙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요. 아주 지휘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군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격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정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임재와 보호하심이 내게 없다면 그건 정말 무력할 수밖에 없고, 지금 대진하고 있는 적장, 이 블레셋의 적장이 골리앗의 이스라엘 모여가는 말 앞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의 부재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란 영어 표현을 fear,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경외라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때 fear the Lord,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19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냐는 말. 그렇다고 우리가 방역 지침을 소리하고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더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킬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신앙이, 그게 믿음이 없는 리더, 믿음이 없는 사울 왕의 이 믿음이 없는 이 병사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이 두려움의 공동체가 됐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저 적장의 이 위협하는 목소리에 그야말로 간담이 선호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 열심히 뉴스도 듣고 처방을 바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복음의 뉴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뉴스를 더 신뢰하니까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한다. 자,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결과는 하나님을 모신 다윗의 대승리,
다윗은 이로써 이제 장차 왕이 될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서서히 이 리더로 양육해 나가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울에게 이제 악신이 들어서 사울의 악신을 쫓는 그야말로 수금을 부는 자로 궁중 생활을 하게 하므로 거기서 이제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든 걸 다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배우게 하고 훈련받게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손해되는 시간이 없어요. 어떤 가운데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상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백성들의 생활이 다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주간에도 친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 모든 자녀선들과 인생의 진로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